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라.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복된 환경과 복된 사람,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의 개념은 첫 번째, 영원한 것입니다. 이 영원한 것이라는 것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포함하고 있지만 이 영원성이라고 하는 것, 성경에서 말씀하는 개념 중 가장 근본적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영원한 것에 대하여 전혀 관심이 없이 현세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그렇습니다. 이 현세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흐르고 나면 참 덧없는 것이 세월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무게는 얼마나 무거운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현세, 즉 이 세상만을 바라본다는 것이 영원이라는 기준에 비추어서 생각하면 매우 짧고 덧없는 것입니다. 부자가 농사를 잘 지어서 추수를 많이 했습니다. 곡간을 더 크게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것을 우선적으로 보시고 그 안에 현재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거꾸로 말하면 우리에게 어떤 것이 육신적으로나 현세적으로나 유익과 영광을 준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 방해가 된다면 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은 전체적인 것입니다. 이 전체적이라는 말은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요한 3서에 가면 뭐라고 얘기했죠?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체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을 이렇게 훑어보면 구약에서 히브리 사람들이 구약 초창기나 중반기까지 이렇게 보면 그 사람들이 그 부활, 천국에서의 삶, 그것을 노래한 것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부활신앙 그것도 그 구약에 이렇게 흘러가는 그 시대의 중반을 거치면서 형성된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그 당시에 구하고 노래했던 것, 오늘 시편 1편에서도 말씀하는 것은 현세적인 삶에 대한 복된 사람, 그 내용도 강하게 들어있는 것입니다. 전체적이라는 것 속에 이생의 물질적인 삶과 건강, 그리고 영적인 것 모두 포함되어 있지만 거기에도 우선순위는 있습니다. 영적인 것이 먼저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 물질적인 것, 육신적인 것, 세속적인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이 영적인 것은 선하고 물질적인 것은 악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헬라 철학의 근간을 이루는 그러한 말입니다. 이 헬라 철학이 교회의 초대교회에서부터 들어오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도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영적인 것은 강하고 육신적인 것은 악하다. 우리가 이런 생각 교회에서 은연중에 강조합니다. 제가 전에 교회 다닐 때 어떤 목사님들이 가끔 와서 설교할 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더러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물질, 돈 이런 것은 중립적인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어떻게 쓰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주신 수입, 시간, 재물 이런 것들, 그런 것 중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11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11조를 드리는 첫 번째 의미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돌리는 것입니다. 다시 돌린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10분의 1을 돌림으로 나머지 10분의 9를 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정과 내 주변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친구들 만나서 우리가 포도주를 마신다든지 술을 한잔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중립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선과 악이 갈라지는 것이죠. 영적인 것은 선하고 물질적인 것은 악하다. 아주 위험한 생각. 셋째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은 개인과 전체를 다 포함하지만 시작은 먼저 개인부터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따지신다면 이 세상에 복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축복과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좀 약간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치우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복된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처럼 복도 선물로 주시기 때문이라고 복의 근거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두는 축복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과 반대로 복은 행위에 대한 보상이라는 조건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된 운명, 복된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복된 길을 걸어가면 복을 받고 저주의 길을 가면 저주를 받는다. 결코 복과 화는 운명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우리 동양에서도 그런 거 있죠. 소복은 내가, 대복은 하늘이 내린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기로 돼 있다. 우리가 극단적인 예정론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내가 오늘 부산을 가는 기차표를 끊는데 저녁에 타고 갈 기차표를 아침에 가서 서울역에서 내가 표를 딱 끊었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오늘 부산에 꼭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정론은 그런 것입니다. 예정론은 너무나 커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자동차를 이렇게 그 커브 도는 데서 감속하지 않고 돌다가 사고가 나서 나중에 순경한테 잡히면 그 사람들이 그런답니다. 알라가 그렇게 시켰다.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두 견해를 우리가 좀 성경을 바탕으로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복받을 행위보다 먼저 복받을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람의 자격이나 행위의 여하에 따라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신다면 복받을 사람은 이 세상 아담 이후로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조건에 관계없이 먼저 복을 받고 그 다음에 복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어린아이 하나가 태어났습니다.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우리가 이 아이를 키워봐서
인물도 잘나고 공부도 잘하고 쓸만하면 그때 가서 내 자식이라고 하겠습니까? 아니지요. 일단 아이가 태어나면 먼저 내 호적에 자식으로 올리고 그 다음에 복된 자식으로 잘 키워나가는 것이지, 키워봐서 쓸만하면 호적에 올리고 변변치 않으면 내 자식이 아니라고 버리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하나님의 축복을 먼저 선포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복된 사람으로 갖춰야 할 덕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생각할 수 있는 행복의 조건은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행복합니다. 두 번째, 내가 할 일이 있을 때 행복합니다. 세 번째, 바라는 소망이 뚜렷할 때 행복한 것입니다. 믿는 우리들로서는 이 세 가지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진정한 사랑의 대상을 찾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소중히 여겨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은 이 세상에 어느 누구보다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가 열심히 해야, 또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변치 않는 참된 소망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나치 독일이 2차 대전 때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폴란드에 세웠습니다. 거기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거기서 죽었어요. 거기에 갇혔던 한 정신과 의사가 이렇게 사람들을 관찰하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그 유대인 독일 축구 선수, 굉장한 젊은 사람도 왔지만 그런 사람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 사람이 나중에 살아남아서 자기가 정신과 사람들 치료하는 것을 들었었는데, 뭐냐면 소망이 없으면 살 수가 없다. 그게 정신과 의사의 결론. 자기가 보기에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살아남았습니다. 물론 가스실로 간 사람은 죽었겠죠. 살아남았습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신체적으로 건강해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있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 소망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래서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금년에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심코 뱉어낸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내가 한 말을 들으시고 들으신 그대로 우리들에게 행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따뜻함 속에 있는 행복을 내 자신이 느끼고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증거 없이 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미워하지 말고 용서합시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 누구라도 내가 남을 판단하거나 내가 남을 용서해야 될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 주님 앞에 판단받아야 할 사람이고 용서받아야 할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서 어떤 말씀이 주기도문의 한가운데 자리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용서의 말씀이 한가운데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는 용서하는 사람의 마음에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상처받은 사람이 용서하는 것인데 그것을 참고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 손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뭘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한테 상처를 준 사람들, 가해자들을 보면 자기가 그렇게 했다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심코 저지른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용서의 행복을 내가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만사를 부정적으로 보거나 내 기준, 내 잣대로만 보지 말고 마음을 오픈하면 우리는 정말 나이를 먹어가도 도전할 수 있고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새롭게 변하는 신선한 행복이 나에게 충만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몇 푼 안 되는 품위 유지하느라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우리가 살아야 하겠습니다. 저는 겸손에 대해서 아직 잘 모릅니다. 사실. 그런데 겸손만큼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그 마음속에 불평이 있다면 그 마음에는 교만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를 크게 보기 때문에 주어진 여건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이 있고 그래서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춰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겸손에 대한 것은 우리 평생 싸우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어느새 내가 가지고 있는 잣대가 있고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좋은 일을 했다면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잣대에 맞나 틀리나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잣대를 벗어나면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못된 심보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남이 무언가 잘못됐다 그러면 우리는 아유 안 됐다 같이 기도하자 그러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남이 한 어떤 것이 잘 됐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잘 됐다, 우리는 그것을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보입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안 그런 것 같지만 그런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담겨 있습니다. 특히 저같이 교회에서 정말 이 목회자라는 자리에 있는 그러한 인간들은 훨씬 더 심합니다. 그래서 부흥회하는 목사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흥회하면 맨 앞줄에 목사들 앉잖아요. 목사들 은혜 받기가 제일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신학적 상식, 내가 갖고 있는 말씀의 뜻, 그런 것으로 얘기하는데 다 커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은혜가 오겠어요? 네가 오늘 무슨 말 하나 보자.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 아테네의 아레오파고에서 그 헬라인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 말쟁이가 무슨 말 하나 보자. 다 똑같은 심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커지면 남이 작게 보이고 남의 말을 가지고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문이 닫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은 자요, 누구든지 으뜸이 되려거든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나는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있느니라.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알라바마 교회 목사하는 그 사람이 와갖고 강의를 하면서 마치 목사를 너무 높이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question. 누가복음 17장인가 예수님이 나는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있느니라. 너는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하냐?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기분이 되게 나빴나 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교회의 구조는 이런 삼각형이 아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 사람도 알아야 되니까. 삼각형이 아니다. 삼각형의 제일 꼭대기에 목사와 장로가 있고, 그 밑에 집사가 있고, 그 밑에 안수 집사, 그 밑에 평신도가 있는 게, 사실은 저는 평신도란 말을 안 쓰잖아요. 그런 말 성경적인 말이 아니에요. 라오스, 라이코스 이런 것으로 나중에 들어가면 그걸 우리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에서 클러지라는 말을
로마의 지방행정장관 총독에게 썼어요. 그리고 나서 그 식민지 사람들을 뭐라 그랬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레이멘, 그게 라오스에서 넘어온 말인데, 그러면 그 레이멘에 담겨있는 뜻이 무엇이냐면 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무식한 것들, 나만한 것들, 이런 뜻이 담겨있는 것입니다. 그 로마의 체계가 그대로 교회에 들어와서 요새 뭐라 그럴까? 교역자들을 뭐라 그래요? 클러지라고 얘기해요. 평신도를 레이멘이라고 얘기하죠. 네. 제가 그랬어요. 교회는 이런 삼각형회가 아니라 역삼각형의 구조다. 제일 위에 평신도와 어린아이들이 있고, 그 다음에 집사가 있고, 그 맨 밑에 이렇게 제일 조금인 장로와 목사가 있는 것이다. 장로와 목사가 집사들을 받쳐주고 집사님들이 평신도를 바치는 게 그게 교회다.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교회의 구조 아니냐 그랬더니 기분이 되게 나빠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래도 그 사람도 알아야죠. 같은 신학생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섬기는 자로 있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섬기는 자로 있을 때 예수님이 나중에 우리가 다 주님 앞에 가면 뭐라 그런다고요? 뒤로 돌아.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뒤로 돌아. 이 세상의 기준으로 제일 앞에 서 있던 그러한 사람들은 뒤로 돌면 어떻게 됩니까? 꽁지가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혹 우리 사이에 어떤 돌뿌리가 있다면 내가 먼저 그것을 치워놓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무엇을 가졌다고 해서, 지위가 높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전유물입니다. 그런 사람들만이 예수 안에서 복을 누릴 수 있고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편 1편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복 받는 길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고 또 읽어보면 과연 내가 성경적으로 복 있는 사람인지 복 없는 사람인지 스스로 알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 속에 진정한 복된 사람의 모델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이 말씀의 거울에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시편 1편의 기자가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의 환경이 전혀 복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 생각 같아서는 복 있는 사람의 환경이란 악인도 없고 죄인도 없고 유혹도 없고 교만한 사람도 없는 환경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살았던 그러한 낙원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행복하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시편 1편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복된 사람은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유혹도 없고 죄도 없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복된 환경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시편 1편을 기록한 기자는 복된 사람입니다. 시편 1편은 복되지 못한 환경에서 어떻게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쫓는다,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과 함께 동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뭐 다 그렇게 하는데 뭐 나 하나 더 한다고 그런 말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악인이란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행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만을 주옥한다면 이 세상의 대부분의 종교가 행위로서의 선을 추구합니다. 신앙적 믿음을 동시에 포함하는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죄 짓는 사람들 사이에 서서 서성대거나 기웃거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죄인은 믿음으로 무엇을 하지 않는 그러한 현행범을 지칭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가 누구입니까?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완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의 절반, half, 그것입니다. 나머지 절반은 무엇이냐? 적극적으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가장 즐거워합니까? 휴가나 휴일을 맞이하여 쉬는 것, 여가 활동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호와의 율법을 배우는 것,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그것들도 나의 가장 소중한 즐거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나바가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들 앞에 두었습니다. 그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라고 두었습니다. 사람들이 바나바를 막 칭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도 좀 칭찬을 교회에서 받아보고 싶다. 그래서 자기 집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반은 자기네들이 나중에 먹고 살 돈으로 이 뒷주머니에다 넣고 반을 갖다 놓았습니다. 불행하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베드로가 네가 성령을 거스렸다 이렇게 말할 때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까? 여러분, 내가 나만의 시간, 나만의 돈 이런 거 갖고 있지 않습니까? 나만의 시간이 가져서 내가 아무런 부담도 없고 아무런 걱정 근심도 없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고 싶지 않습니까? 제 마음에는 항상 있어요. 그러한 시간이. 나만의 시간 아무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방해받지 않고 조용히 있고 싶은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남편 몰래 아내 몰래 이렇게 뒷주머니에 비상금으로 찾고 있는 그런 돈들 있죠. 그 똑같은 의미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의미랑 그게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 저는 그런 거 10불밖에 없다. 그렇게 말할 수도 없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휴가를 맞아서 휴일을 맞아서 쉴 때 우리가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다, 내 중심으로, 그건 아닙니다. 악은 아무리 좋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흉내도 내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소중한 시간에 틈을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바로 여기에 복 있는 사람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만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의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주셨습니다. 여러분, 만나의 그 뜻은, 단어의 뜻은 What is this? 이것이 무엇이냐?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만 만나의 의미는 일용할 양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보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만나는 아무리 많이 주워다 놓아도 하루가 지나면 썩어버려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안식일 첫날에 주는 것만이 그 다음날에도 썩지 않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적게 주워와도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리는 모자람이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 예수님은 바로 생명의 떡, 그것이 나다. 나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며 그것을 통해서 영의 양식, 튼튼한 영적인 건강함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삼는 자만이 영이 깨끗하고 건강해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항상 푸르를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번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많고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 열매를 은쟁반에 아로새긴 금사과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길은 나 혼자 가는 길도 나 혼자 갈 수 있는 길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동행하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주께서 내가 복된 사람의 길을 갈 수 있게 보장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오늘도 내일도 올해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갖고 우리가 이제부터 복된 삶을 우리들의 모든 가정에서의 관계, 직장에서의 관계, 교회에서의 관계, 모든 관계 속에서 또 우리의 삶 그 자체가, 내 자체가 우리가 소유냐 존재냐 그것을 존재편에 먼저 무게를 두고 내가 복된 사람으로서 복된 삶을 이루어 나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된 소유도 넘치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그런 모두가 되기를 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